오늘은 교회는 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국의 소망. 우리가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곧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이제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믿는 신앙, 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이 정통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두 기관을 세웠는데 제일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그 다음 두 번째 세운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회중, 성회, 이와 같은 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원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확대돼 가지고 교회가 됩니다. 아브라함 가정, 그 아브라함 가정이 이제 후손이 확대가 되므로 확대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은 스데반 안수 집사의 전도 설교 속에 광야교회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가 바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받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교회라 이 말이죠.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그 씨앗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상적인 그와 같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 같은 교회고 교회 같은 가정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또 원래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읽어보면은 이제 드디어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교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 교회 그러면 교회당부터 생각하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회의사당 곁에 큰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러면 건물부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처음 출발했던 처음 교회들은 요즘 같은 이런 건물을, 독립 건물을 가진 교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옛날 구약시대 성전, 헤롯이 지었던 바로 그 성전은 있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였느냐? 다 가정에서 모였다 이 말이죠. 집에서 모인 겁니다. 그 한 집에 어떻게 3,000명이 모일 수 있냐? 그 3,00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다. 그 3,000명이 다 각각 다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마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출발이 하루에 3,000명도 회개했다 그러고 5,000명도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그 4,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 지은 적은 없어요.
그들은 다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나중에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또 사도들이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광장이든지 뭐 이런 데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가정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출발은 바로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지구역으로 출발되었고 지구역으로 부흥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지구역 맡으신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들 분발하시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교회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바로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베드로가 죽고 없어졌지만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계속 바톤 터치하듯이 지금도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후계자 교황, 그 후계자 교황, 이런 식으로 자꾸 교황이 이렇게 이어지니 바로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다. 기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주 얼토당토 않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일당 독재처럼 한 사람의 독재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천주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독재 체제가 천주교예요. 교황 독재 체제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교황님을 예수님처럼 받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황 무엇을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황 앞에 복종하는 그 체제가 천주교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이 누구 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발은 바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들면 밟아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발 아래 만물을 두었다 이 말이죠. 복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교황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올바른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표가 나는 지체는 팔, 손가락, 눈 깜빡깜빡하는 거, 그리고 발, 걸어가고 뛰어가는 거, 이게 다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열 손가락을 괜히 움직입니까? 내 머리에서 움직이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머리가 걸어봐. 그러면 이게 걷습니다.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의 몸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몸이요.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싹 빼놓고 거기다가 교황을 앉혀놓고 교황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참 중세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교황권 중심의 가톨릭적 천주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와 같은 교황청에다가 반박문을 95개조나 써서 토의하자, 토론하자, 이거 서로 한번 대화해보자, 이거 맞는지 틀린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반박문을 내거니까 그 천주교 교황 측에서는 아무래도 딸릴 것 같으니까 죽여, 포기해, 그거 취소 안 하면 죽여,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은 항상 이 주먹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 협박을 잘합니다. 말 가지고 협박을 잘해요. 속은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진리가 없어요. 자, 교회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된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의 주인이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몸의 특성이 바로 뭐냐 하면은 많은 지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이라 이 말이죠. 팔다리하고 온갖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팔, 다리, 우리 지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지백체입니다. 그냥 많은 지체가 있어도 이 모든 지체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종교 조직체, 세상 인간적인 어떤 조직체로서 상하 권위가 확실하고 명령과 복종 체제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생명적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적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팔과 다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가 서로가 도우면서 기가 막히게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협력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할 관계, 그 역할을 서로가 잘하고 내 역할과 너의 역할이 조화를 잘 이루는 이 관계를 유기체라 그럽니다. 유기체, 생명적 유기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는 생명적 유기체가 될지언정 사람이 조직화해 놓은 어떤 권위주의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재직들은 교회를 계급으로 생각해서 어떤 직분은 계급이 높고 어떤 직분은 계급이 낮으니까
그래서 명령과 복종 체제로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눈에 힘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이거는 내가 역할을 맡은 것이지 권세를 맡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역할을 맡은 것이지 권세를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다른 지체를 도와주고 다른 지체하고 조화를 잘 이루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직분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했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죠. 왜 구별되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으니까 구별됐다는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교회인데 에크가 뭐냐면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걸 에크라고 합니다. 이크, 레시아 모아놨다는 거죠. 끄집어내가지고 모아둔 것이 바로 교회니까 이게 구별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이 무리 속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이죠. 불 속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함께 모아둔 사람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공교회,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공이라는 말이 무슨 글자냐? 카톨릭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카톨리켄 에클레시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카톨리켄 이게 영어로 이제 카톨릭 이렇게 나옵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똑같다 이런 뜻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하나다. 그래 몸의 지체가 많다 할지라도 한 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다 말이죠. 바로 그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카톨릭이에요. 그럼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주교의 전세낸 전유물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특허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카톨릭, 그건 바로 일반적이고 공적이고 똑같고 하나가 된 거, 보편적인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카톨릭 체제다. 공적이고 똑같고 하나가 되고 일반적이다. 그래 똑같은 동질성을 가진 하나된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라. 교회가 하나라 이 말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 똑같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무엇으로 하나 되게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고 뭉쳐놓은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고 강단에서 설교한답시고 껍죽껍죽하는 목사로서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세상에 있다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어떤 윤리 철학을 강론하는 사람이지 예수의 복음을 강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막 사골을 고우듯이 예수를 막 고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바로 예수 안 믿는 목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된 목사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를 살면서 저 강단에 있는 저 목사가 공부를 얼마나 했냐 그거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고, 인물이 어떠냐 그것도 생각해서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물 못난 사람이 더 참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인물이 잘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키는 작은 게 확실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두셨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를 만들어 두었다. 이거 꿈에도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초대교회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고, 사탄에게 사주를 받는 종교인들의 권세도 있고, 정치 권력도 있고, 문화 권력도 있습니다. 문화 권력이 뭡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와 그리스 신화에 의거한 여러 가지 그 모든 신화적인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는 데마다 자기들의 종교가 있고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뭘 조각품을 만들어서 막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화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가, 문화 권력 가운데는 철학자들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막 온갖 대적들이 달라들고 협박하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반대를 한다 해서 실패한 건 아니죠. 기독교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주변에 음부의 권세들이 많았습니다. 1884년에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의 전도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나 박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갓을 쓰고 있는 양반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양반들은 완전히 양 서양 귀신이라고 양 내쫓고 안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제 주로 하층계급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갑바치 백정의 후손들, 이 백정들, 이 백정 그룹, 저 종로 2가 3가는 다 백정 동네가 거기에 있었어요. 아니 종로 2가 3가는 한양의 한가운데인데 그 왜 백정들이 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느냐? 한국에 있는 양반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고기는 먹고 싶잖아요. 소고기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다고 소고기 먹어야지. 그냥 소고기 먹으려니까 가까운 곳에 백정들이 있고 소 잡고 뭘 잡고 해가지고 고기를 갖다 줘야만이 싱싱한 고기, 소고기 국 끓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살게 하면서도 천대하는 거죠. 자기들이 꼭 먹고 싶은 고기를 공급해 주는데도 고마운 줄로 모릅니다. 그냥 천대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양반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천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자식들이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선교는 참 음부의 권세가 많았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또아리를 털고 권세를 누려온 성리학 중심의, 주자학 중심의 선비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온갖 박해들도 많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성, 반그리스도의 영성, 문화적인 불신앙, 정치적인
박해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해서 오늘 한국 기독교는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 짧은 기간에 이런 큰 부흥을 이룬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온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회입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부흥하다 보니까 거품이 들어가고 그 뭔가 좀 어설프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한국 기독교의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혁하고 이걸 반성하고 다시 고치고 그래 재정비해야만 된다. 그래서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또 한 번 우리 한국 사회의 큰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내다보는 것보다도 바깥에 있는 수많은 석학학자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2년 포린 팔릿이라고 하는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잡지가 있어요. 포린 팔릿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2012년에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글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세계를 주도하는 4개 강대국이 등장할 것이다. 그 4개 강대국의 첫머리 글자를 뽑아가지고 거저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거저, 첫 글자 G는 Germany, 독일, 그 다음에 U는 바로 USA, 미국, 그 다음에 T는 터키, 마지막 S는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조금 수긍을 하는데 마지막 4번째 나라 사우스 코리아가 어떻게 세계 강국이 되느냐 여기에 의의를 많이 제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포린 팔릿이 바로 그 다음 호에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또 나왔는데 앞으로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강국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 때문이다. 한국인의 국민성은 근면과 열정이다. 아무 나라 국민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열정이다. 한번 불 붙으면은 이거는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설친다. 두 번째 한국인의 교육열이다. 교육열. 이거는 그때 오바마가 와가지고 탐복을 하고 오바마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조야의 지도자들 앞에 우리 미국은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한국의 그 교육열을 본받아야 된다고 오바마가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열. 부모는 못 입고 못 먹고 새빵살이 하더라도 자식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끝까지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이 열정, 이것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결과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탑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수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한국이 1등이에요. 이 기술을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돈방석 위에 올라앉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한국인의 해외 네트워크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해외 네트워크가 뭐냐? 180국에 700만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 700만 한국인들이 해외 나가서 살면서 실패하는 사람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주 우수한 한국인들이 180국에 700만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자원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한국 개신교의 저력이 한국을 또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아니에요. 한국 개신교의 저력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발전해 오는 이 과정 100년 속에 한국 개신교의 저력이
얼마나 강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나라 말로서, 즉 한글로서 책을 저술한다? 이건 바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글을 온 국민에게 가르치고 온 국민에게 문맹률을 낮추어서 모든 국민이 다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이 근본이 뭐냐?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찬송가라는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도 교회만 다녔다 그러면은 늘 가서 성경 펴고 찬송가 부르고 하다 보면 저절로 한글이 익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정말 참 한글을 퍼뜨리고 한글을 보호하고 한글을 한국 사람들 속에 심었던 이것이 바로 성경, 즉 선교사들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물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한국 교회가 되었던 것이고, 독립운동, 나라를 세우는 건국도 교회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 인물 가운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표자인 거죠. 이분은 1898년에 한성 감옥에 죄수가 돼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투옥됐습니다. 사형수였지만은 선교사들이 탄원해가지고 무기수가 됐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고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그 선교책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래, 한국에서 양반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이승만 박사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45명 이상을 전도했는데 감옥에서 전도한 그 45명 이상이 다 양반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놀라운 독립운동의 주인공들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그 정치인들과 깊은 교류를 가지고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헌법을 만들게 했다.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의 이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 즉 개신교가 또다시 한번 큰 힘을 발휘할 때에 2040년 되면은 한국은 세계 4대 강국이 된다고 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글 써달라고 부탁한 적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 이와 같은 외부에서의 그 전망, 외부에서 우리를 높게 보는 이 관점,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전에 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독일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진짜. 그런데 통일이 언제 오느냐? 이 세계 학자들은 2030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같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6년 남았어요. 앞으로 6년 안에 통일된대요. 아이고, 이게 꿈이냐? 꿈 같은 소리 아니냐? 꿈 같은 소리라도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정보 요원들, FBI 뿐만 아니라 모사드, 이와 같은 아주 그냥 강대국의 이 정보 요원들은 저 김정은이가 언제 죽을란가 연구를 합니다. 앞으로 2년 안으로 죽는데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키가 168cm밖에 안 되는데, 키가 168cm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143kg예요. 병색이 역력하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숨 쉬는 1분에 숨 몇 번 쉬고 걸어갈 때에 몇 걸음 걸어가고 몇 걸음 걸어가면서 숨 몇 번 몰아쉬는가, 이 모든 걸 데이터화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2년 넘기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이라도 빨리 탁 어떻게 되면은 통일되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은 남한의 기술과 경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이것이 합해지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제품을 가장 값싸게 수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4대 강국이 틀림없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고 있음을 알고 이런 때가 올 때에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금방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흙덩어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 되는 것처럼 통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도 살겠고 많은 나라들을 잘 살게 해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교대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앞으로 대박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실 때에 감당할 수가 있고 그걸 담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석학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국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큰 계획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